네, 다시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자기와 회복의 세미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7번의 문제를 보고요.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자기의 하느님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실 겁니다. 좋은 강의 해주실 김태광 선생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북중에도 또 특별히 5월 생모성월에 또 이 성전에 모여서 본당 신자들이 함께 북중이들을 바치는 걸 보니까 성모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성산동 본당 견진 교리경 또 신자체 교육으로 오늘 또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이끌어줄 말씀을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우리 인사하도록 합시다. 찬미 예수님. 지난주보다도 우리 신자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견진 교리자들이 어디 앉을지 한번 손 들어보셔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셔요? 다들 지난주 들으셨죠? 예. 그래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견진 교리병 우리 일반 이 견진 성사를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우리가 견진 성사의 의미와 더불어서 영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올해는 자비의 희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희년에 또 견진 성사를 받는 분은 참으로 또 복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비의 희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성사이기도 한 이 견진 성사를 준비하고 이미 받으신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시고 또 삼위일체의 역동성 안에서 이 삼위가 어떻게 이 성령께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제인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비의 희년, 자비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특별히 올해 이렇게 듣게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네. 오늘 제가 그 시작 성경 구절에도 그 출애굽의 탈출기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뭐래요? 나는 자비롭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우리가 이 자비의 기념을 지내면서 자비에 대한 그 개념,
여러분들 지금 방영 중인 평화방송에서 저를 또 이렇게 자비의 여정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할 때 틀림없이 우리 글자로는 사랑과 자비라는 다른 단어를 써줬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근데 또 반면에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때 내가 하느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느꼈다고 어떤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물어보셔요. 내가 하느님 사랑을 느꼈다. 하느님 자비를 내가 느꼈다 할 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때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똑같이 다른 단어를 쓰면서 분명한 어떤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학적인 그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고 우리 인간은 그 드러내신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성경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로 사람을 통해서 글을 적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당신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리는데요. 당신이 그런 계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 사도 같은 경우에도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로고스 창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요한의 1, 2, 3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영혼을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되고 더 잘 살 수 있게끔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 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 그렇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 사랑에 맞게끔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사랑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우리는 무엇을 지었다고 해요?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어겼다는 것도 죄이지만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죄 설화를 보면은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죠. 네? 기억나셔요? 네. 근데 결국엔 따먹었죠.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볼 때 그냥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그러지만은 분명한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행위적인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렇다면 이 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 순간에는 뭡니까?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무엇은 속성이 드러났냐면은 바로 자비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결국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흐느끼는 영혼을 다시 건지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라는 거죠. 제가 그럴싸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아직 아리송하죠.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선과. 그러면 자비는 악과. 그러면은 이 자비와 그 동전의 양면을 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나머지 면은 뭐예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그 중에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그 창조된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인간됨이 손상을 입어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응급조치로 그들에게 그 두렁이 옷을 벗기고 거기다 뭘 입혀주세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죠. 그 시대에도 가죽 옷이 있었어요. 예? 근데 가죽 옷을 입히려면 그 가죽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죽여야죠. 그리고 살갗을 벗겨야죠. 결국 그 가죽 옷이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죽 옷 안에는 예수님의 어떤 속량, 속죄의 의미가 이미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이 성경의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의 역사가 이제 성경의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한 당신을 계시하신 그 자비가 흘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죄의 인류의 역사이기를 동시에 또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바오로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를 안 하셨네.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네? 작품이랬죠. 안 들으셨어요? 제가 딴 데 가서 강의한데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강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죠. 그러면서 그 먼지로 빚은 그 진료에 하나님은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결국 인간됨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체가 되었죠? 숨이 불어넣어지면서 생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산동 본당 신자들 중에도 견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시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자면 세례성사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사였다면 견진성사는 어디에 성서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에 그것에 빌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성모님께 기도하니까 뭐 다 된 것 같아.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진성사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요즘 일각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하면 그냥 치유해주고 예언하고 뭐 뜨겁고 그런 분으로만 성령을 이해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당신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할은 또 큰 맥락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자비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우리의 믿는 바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죄의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비를 그러게끔 하시는가? 근데 우리가 여기 그 자비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탈출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 이렇게 떠돌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죠. 그러나 그 선택하심은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탈출기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고 나서 그 시나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시나이 산에서 무엇을 맺어요? 계약을 맺죠. 네? 19장 탈출기 19장에서 24장에 걸쳐서 그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이제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흡사 이 신약의 계약은 뭡니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뭡니까? 그들을 그 억압의 땅에서 구출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은 그냥 그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랑이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냥 떠돌이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럼 결혼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다움이 공적으로 맺어졌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죠. 맞죠?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연애할 때 한참 좋아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자꾸 길거리 가는데 여자를 힐끗힐끗 쳐다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한번 꼬잡아. 꼬잡고 하는데도 자꾸 한눈을 팔아. 그래도 뭐예요? 아직까지는 선전포고는 못하지. 왜냐면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몇 번 싸우기는 말다툼이 있더라고. 그리고 난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한눈을 팔면 어떻게 돼? 그때는 선전포고를 해야지. 왜냐? 이제는 공적으로 계약을 맺었듯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약혼 때하고 틀린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에 뭐 강원도 출신도 있겠지만 그래도 강원도 산골에 있던 어떤 처녀가
졸지에 보면 왕궁으로 불림을 받아가지고 왕하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왕비가 되죠. 그런데 왕비가 됐다고 해서 왕비가 되는 게 아니죠. 이제 삶이 어떻게 돼요? 왕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럴 때 왕의 부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탈출기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공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줘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죠. 또 어떤 규칙과 규례와 법을 주죠. 그죠? 그것이 그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 백성이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균형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탈출기 25장에 보면은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셔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렇게 뭐를 치우라고 그러는가?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신혼방이 필요하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곳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신혼방을 어떻게 잘 꾸미라 이거예요. 예쁘게. 응?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또 그 제정을 하시죠. 여러분들 읽기 싫은 게 레위기잖아. 레위기 처음부터 보면 무슨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제정하셨는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 건동지방, 그 고대 건동지방에 그 계약을 맺으면, 국가 대 국가로 계약을 맺으면은 계약을 어길 시에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제약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그 조공을 얼마 바치고 이런 그 계약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계약의 문서에 다 적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실 때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계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금송아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약을 또 깨트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계약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성장시키고 또 그거 유지시키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가 뭐예요? 바로 그게 제사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디에다가 물려요? 짐승에게 그 피를 흘리게 하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백성과의 관계성을 다시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회복의 이 관계에 이르기 전에 죄의 관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를 사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피를 흘려야지 제사함이 있는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을 어겨요.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계약을 어겨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공언을 했는데 이들이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름대로는 제사를 지내게 하지만 그것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예언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도 뭐예요? 당신의 계약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시지만 그래가지고 또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돼? 그들은 또 유배를 보내줘. 근데 돌아와서 좀 제정신이 들은가 했는데 또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경우에 그래? 제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우리 신자들 중에도 구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없애는 걸 보셨죠, 그죠?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쉽게 야, 하나님 참 무자비하다 그래. 근데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식들 키우는데 말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 매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예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매도 보면 두는 한도가 있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어떤 역사는 그 자비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그 자비가 온전히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요. 여러분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셔요. 이 정의라는 건 뭡니까? 선을 행했을 때는 축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악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처벌을 내리는 게 그게 정의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면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그들을 그냥 자시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계속 죄를 짓는데 가만놔두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드러나요? 아니죠. 근데 그들을 이렇게 처단해버리고 다 없애버리면은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게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와 사랑이라는 이 두 축에서 하나님 뭐예요? 딜레마에 빠지신 거예요. 이들을 살려주다니 계속 죄를 짓고 이들을 또 죽이자니 당신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온전히 그들을 지은 당신의 모상으로 지은 이 인간들을 다 죽일 수도 없는 이 한국의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비책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비책이 뭐예요? 죽이자니 그렇고 살려두자니 그렇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2위격이 성자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내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이 두 축을 다 만족시키고 충당시키는 당신만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당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사해지려면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순환 받는 거로는 그것을 족하지 못하죠.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를 충당하면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어졌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극명하게 최고조에 이르게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적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중에도 자비의 5단기도 바치는 분들 있으시죠? 그거 할 때 우리가 성모성 자리에 뭘 바쳐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는 그 지난 자비주일날 그 부산의 그 파티마 본부에 가서 제가 자비주일 강의 및 미사를 보관했는데 그날 또 성모님의 그 파티마 성모님 그 본부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 묵상을 하면서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그 자비 5단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성모송 자리에 그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라고 했죠. 근데 저는 그날 오전에 이 성모송 자리에 예수님이 그것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모송과 이
그 자비의 5단 기도의 그 자리에 하는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모성 다들 아시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게 전반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또 전반부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자비의 기도를 바칠 때 이 기도를 함께 바치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모님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라고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밑에 계신 성모님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엘리사벳의 인사로부터 시작되는 그 성모송이 결국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태에 모실 때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은 뭐예요? 그 자비의 여정을 성모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아들의 그 순환 앞에서 바로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서 당신 아들의 그 순환을 보면서 어떤 기도를 바치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시겠어요? 아니죠. 이미 성모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 순환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도 감내하여야 됐어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의 이 순환을 보고 성모님은 어떤 기도를 바치시겠어요? 저희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나 이 자비의 5단 기도의 그 성모송의 자리에 후반부의 그 기도는 바로 성모님께 또 우리가 성모송의 후반부의 기도에 어떻게 돼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뭐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우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주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자비가 필요로 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죽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성탄동 신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이야기는 못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마다 협약을 해서 무엇을 발급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비자를 받아야죠. 왜? 우리가 어떤 나라는 비자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자를 발급받아야지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무슨 비자를 받아야 되냐면 그 비자를 거꾸로 해보죠. 우리 자비라는 비자가 없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파우스티나 스님에게 나타났을 때 그러셨어요.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죽는 순간에 이 자비의 5단 기도를 마치면은 그 죄인을 내가 특별히 감싸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경의 책은 바로 자비의 책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제가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그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돼? 악을 저지르면 나의 존재됨을 볼 때 나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례문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또 성체를 영하기 전에도 뭐예요? 하느님과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신 저희에게 뭐예요?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전례문에도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우리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또 이 자비의 특별 인연의 교황님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자비를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어떤 책에서 제가 이렇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제가 수년간 어떤 회복 사도직을 하면서 제 영감에 의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것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구체적으로 베풀겠다 했고 자비를 베푸셨고 지금도 뭐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심을 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자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그 유인물을 한번 참조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그 단락에 보면은 에제키엘서 3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활약했던 시기는 바로 유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명기에도 너희들이 이 계약을 어기시에는 수순이 있었어요. 흉년이 들게 하고 병이 생기게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면은 너희들이 끌려온 나라로 다시금 갈 것이다. 그 저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유배를 하게 됐죠. 거기에서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소명을 받고 그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36장에 와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새 마음과 새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신자분들 같이 우리 에제키엘서 36장 25절을 같이 공독하도록 합시다. 너희에게 피를 흘리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느님 백성의 관계로 회복하려고 하셨지만 계속 그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배지에 가서 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은 극단의 당신만의 또 섭리를 말씀하시게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 계약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리겠다. 소프트웨어 아시죠? 하드웨어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드는 것은 뭐예요? 죄로 기우는 욕정과 욕망밖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뭐가 도사리고 있다고 했어요?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뭐예요? 대수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뭘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공독했던 너희들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우상에게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로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향하려고 하는 그 눈은 감겨져 버리고 세상의 눈물을 버리죠. 그랬던 어떤 우리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한 물을 뿌려서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구약의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주님의 종의 예언에 따라서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상처와 그 옆구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이것은 바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정결한 물을 뿌리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당신의 그 상처를 통해서 피와 물이 흘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이 이루어졌죠.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셔요. 성부의 그 예언과 성자의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실현하신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어요? 안 베푸시겠어요? 이런 학식도 없이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아닌데 여러분들 다시 말해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안 베풀어 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 어떻게 베풀어 주셔야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근데 이 베드로 2세에 보면은 자비를 입었다고 해요. 자비를 입었다고 해요. 근데 뭐 자비를 어떻게 우리가 입는가? 그래서 제가 이 자비에 대한 이 강의를 하면서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비주일날 우리가 얼마 전에 자비주일 지냈잖아요. 부활 제2주일날. 근데 그 자비 제2주일이 하나님 자비주일날 교회에서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가 제가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그날 선포가 돼요. 그 장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세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이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셨는데 이 성령을 받아라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사랑과 자비의 어떤 그 개념 석정을 할 때 이 자비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악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얽히거나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그 관계성 안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움과 어떤 정오와 그런 거로 인해서 그 관계가 흩어져 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러죠. 7번씩 잃어버리라고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그 20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이 순환 전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는 성경 구절 읽으셨죠, 그죠? 그것은 예수님 순환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 평화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활의 열매인 평화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은 꽃봉오리가 꽃이 만개되어서 아름다움을 극치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느님의 자비를 예수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죄든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누구의 죄든지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용서를 받아요. 여러분들 보셔요. 이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기억나셔요?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라고 그 말 안 하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러죠. 그러자 그 주위에 있던 율법학자들하고 반기를 일으키죠. 왜? 죄는 하느님만이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네가 뭔데 보면 죄가 용서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왜? 성령을 받아라. 이어서 뭐예요?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이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비가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비의 영을 받으면은 그 영으로 인해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누구의 죄도 뭐예요? 용서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가 그냥 자비의 하나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자비하심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도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비의 예수님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 성심으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성화를 보면서 우리가 자비의 오다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비를 입어요. 자비를 받아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자비의 역사지만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자비의 역사를 지금도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올해 자비의 특별 기념을 통해서 당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견제성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이미 견제성사를 받은 우리들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느 단체를 제가 비하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은사를 받고 많은 곳에 가서 또 성령의 도구로 또 쓰임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묘하게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기억나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분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은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와 일치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부의 사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셨듯이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이제는 그 영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자비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면은 자비의 여정 5단계가 아마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방영이 됩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예고편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자비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비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일각에서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너에게 돈 기사하고 그것도 자비를 베푸는 하나의 수단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나의 자비를 전할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시간과 여유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지고 좀 씀씀이를 내는 게 그거는 내 자비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자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셔야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담기면 누가 목말라는 사람이 있으면 컵을 주면 그 사람은 컵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컵은 어떻게 돼요? 비어버리죠. 그거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주면 마시는 것을 끝이 나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바칠 때 우리에게 자비의 영을 내려주신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우상에 묻었던 때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씻어주신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가서 기울이진 컵으로 누구에게 물을 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다는 것은 기우는 잔이 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의 그 생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그 컵이 될 때 거기에 자비가 흐르면은 그 자비의 잔이 흘러넘칠까 아니에요. 그 흘러넘침이 흘러갈 때 그 자비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그 잔은 어떻게 늘 어떻게 차 있죠. 그것이 자비를 전하는 거예요. 자비를 전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드러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비를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 영에 힘입어서 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경진 교류할 때 그 은사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그 육강인 때 새 인간이 되면 우리가 삶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이강인 때 자비의 하느님, 또 다음 주에 회복의 하느님을 제가 왜 이 커리큘럼에 2강의, 3강의로 넣느냐면 결국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하느님은 세례 때 그 맺었던 그 계약, 새로운 계약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세신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부어지는 그 성령의 힘입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정인이 되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을 받아서 너희들의 정인이 되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숙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 나만의 계획을 이루는 내 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을 다시금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충만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성산동 신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파견되는 곳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나와요.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오늘 자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셔서 다시금 읽으시면서 제가 이 텍스트에 적은 구약의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고 성자께로부터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성삼위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흐르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대세김질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경진 성사를 받는 분들은 또 주교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왜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자비의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오셔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